우리의 전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기도하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하늘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님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그 어디에서도 평안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진 아파트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 또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이 약한 지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믿지 않는 영진 아파트 이웃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내 가족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감각적이고 협소한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배운 이성적이고 지경이 넓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며 훈련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소흥도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며 사랑을 더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먼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하늘의 보물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은 43번 시편 99편 말씀 함께 기록합니다. 그동은 43번 시편 99편 말씀 함께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곡 중에서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사실 저에게 조금 특별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진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제 급하게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역지를 알아볼까 아니면 개척을 할까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척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그런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함께할 그런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겨우 4년을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개척을 하는 게 맞는지 참 고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계속해서 이 찬양,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이 찬양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 찬양이 많이 이렇게 나오네 했을 텐데 제가 개척을 놓고 기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기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주라는 곳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조금 저에게는 특별한 찬양으로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지난주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를 원망했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며, 차라리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답답하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으니 이 모세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든 손을 이제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영화로도 수차례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 군대와 맞서 싸워보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그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 나타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는 선택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신 게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먼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는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필요로 합니다. 믿는다면서 두려워하고 자꾸만 뒤로 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십시오. 그냥 하는 거예요. 방법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냥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다면 여러분 오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방법이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 이 진퇴양난이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그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의 진영 뒤편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구름 기둥을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이 바닷물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장면이죠. 머릿속으로 한번 이때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퇴양난이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퇴양난이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을 드러낸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물이 좌우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2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벽 높이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사실 이 마른 땅을 이 마른 바다 땅을 건너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옆에 이렇게 물 벽이 이렇게 서 있으니 여러분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행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느냐 제자리에 서 있느냐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비록 두렵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멀리서 뒤쫓던 이 애굽 군대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 저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군대가 정말 이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이러한 상황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면, 야, 하나님이 진짜 저들을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난 10가지의 이 애굽에 내려졌던 그 재앙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를 떠올리면서 두려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오직 이스라엘 잡겠다는 이 생각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난 일도, 지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직 동이 트기 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그 광경을, 이 애굽 군대를 살펴보시고, 자, 저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요, 이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어떻게 벗겨버리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의 병거를, 이 바퀴를 벗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들이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병거 바퀴를 벗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뭐 이제 밑바닥에 있던 이제 자갈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바퀴가 빠졌다라고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부터 이제 말랐던 그 땅이 이제 다시 이제 물이 차기 시작했고, 아마 바닥이 이제 축축하게 아마 젖어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 물이 이제 벽이 되었던 그 벽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땅이 젖어드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퀴가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애굽 군대는 순간 아차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저들의 병거 바퀴가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이제 애굽 군대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제서야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도망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도망가자라고 그렇게 서로 이제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바다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던 이 애굽 군대가 바퀴가 빠져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 모세에게 다시 이 물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요, 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그렇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다시 이제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말씀합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벽이 되었던 이 바닷물이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물이 합쳐지는 원상복귀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벽이 되었던 그 마른 땅을 건너던 이 애국 군대가 그 물 속에 이제 수장되는, 그래서 다 죽고 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닷물이 애국 군대를 다 이제 뒤덮어 버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이 애국 군대가 전멸하는 그러한 순간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을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으면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출애굽한 지 별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에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도록 가만히 그렇게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또 매 순간 기적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다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한번 걸어갈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날 저희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꿈까지라도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드린 예물로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성껏 규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전국 창고에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기록하시고 또한 드리고 싶은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편은 이 모든 것 위해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이 모든 것 위해 사랑을 더하라는 이 프로젝트 1편으로 오늘은 우리 전교인 식사 후에 영화 관람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이미 예매했는데 아직 혹시 말씀 못 하셨는데 같이 동행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리가 많이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면 예매하도록 같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예배 성기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 허리 수술하시고 이제 다른 데에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성주 집사님 필리핀 가셨는데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잘 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바다를 가르칠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노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